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창세기 18장 상수리 나무, 창세기에서 상수리 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었고 새롭게 산 길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활짝 열은 심령 속에 주님 만남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주님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상수리 나무 이 지역은 바로 가나안 땅에, 이것은 18장부터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특별히 예루살렘 남서쪽 이 있는 곳에 가나안 지역의 상수리 나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는 믿음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있는 환경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 환경이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신 믿음을 가지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환경과 싸워야 됩니다. 어둠이 오면은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 됩니다. 신자들에게 다가온 어둠들을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이다, 안식이 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가면은 7 족속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있고 어둠들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백패했으면 이제는 복음 가지고 너희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조금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가나안 땅이 없어서 계속 졌어요. 우상에 졌고 마귀에 졌고 환경에 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이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내 삶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교만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겸손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이제 답답한 어둠을 물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선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상수리 나무, 이것이 참 놀라운 메시지죠.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에 거기서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었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었고 거기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삶 속과 우리 삶 속에 상수리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을 때, 상수리 나무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 상수리 나무에서 일상생활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창세기 18장부터 놀라운 계획과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전환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8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상수리 나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됩니다. 쉰다는 것은 쉬고 이런 개념보다 아무튼 전체적인 우리의 삶이 쉬어야 됩니다. 쉬지 못하면 부정적인 귀신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쉬지 못하면 자기 상처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쉼입니다. 끝없이 외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삶이 상수리 나무 밑에 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삶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만남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묵상했어요. 주님,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에 상수리 나무가 되십시오. 상수리 나무는 그늘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늘 되십시오. 근데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꼭 그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베어서 가구도 만들 수 있고 집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상수리 나무 되어서 쉬는 것만 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나무가 목재가 되어서 더 많은 것을 계획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또 상수리 나무를 베어서 불로 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상수리 나무이 되면 쉼을 얻고 건축할 수도 있고 불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놀이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늘이 됐으니까. 삶에서 놀이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짜 놀이같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재미있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놀이가 있을 때에 사람은 모든 삶 속에 창조적이 되는 것이죠. 놀이가 없으니까 자꾸 중독에 빠지고 놀이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환경은 어쩌면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번아웃 될 수 있어요, 목사님들. 그러기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 저에게. 진짜로 예수님이 내게 상수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진짜 주님이 나에게 놀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 마치고 힘들어서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에게 예수님이 놀이가 되어주신다면, 재미가 되어주신다면 이 사역 마치고 집에 가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텔레비 안 보고 다른 거 하지 않을지라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저에게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또 응답되고 있어요. 목회를 잘하려면 이 지루함과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진짜 지루함과. 저는 선교사님의 가장 큰 덕목은 지루함을 어떻게 이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 10년, 20년 해도 변화된 거 없을 때 사람들이 막 낙심되거든요. 그 지루한 환경을 보지 않고 도리어 그 지루한 환경 속에 더 막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이 1등 된다면 지치지 않을 걸로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 그늘에서 옛날 어린애들이 공기놀이도 하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내게 예수님의 실질적인 놀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루하는 그 삶, 똑같은 삶이 내게 지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비전이고 사명임을 내게 믿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서 이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만남이 실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칠옥같이 얻을지라도 하나님 만납니다. 두 번째로는 18장 2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가나안이 들어간 후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후에가 가나안이다 그랬어요. 삶의 변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노스에게 너는 우좌 내가 선택하겠다. 거기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만큼 성장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아시다시피 정착지를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동하면 마음이 조금 다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에게는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복음 묵상하는 장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를 진심으로 환대해 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상수리 나무로 믿고 그 안에서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는 자들, 이웃과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자. 우리는 이웃과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나는 왜 예수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좀 떳떳하지 못할지라도 선명하게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나그네어에게 환대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확고하게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도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면 마음이 편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좀 안 전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는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2023년 주는 것은 새로움이지 않습니까? 그 새로움에 대해서 주님은 날 이렇게 새로움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강대상에서 새로워질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저 새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2024년도는 오늘부터는 주님이 저에게 신선한 기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를 보면은 신선한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을 칠 때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밤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아주 새로운 신선하고 깨끗한 기름을 하루에 한 번씩 늘 기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름이 불을 떼어서 그 지성소 안에를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날마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예배가 환해져야 돼. 지성소 안에서가 환해지는. 오늘 신성한 기름은 지성소 안에서 환해지는 것처럼 나의 예배를 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가 충만하면 삶이 신성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신선한 기름을 받아와서 예배 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신선한 기름이 충만해서 환해지면 어두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건 어둠이구나. 저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구나. 절대 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분명하게 알고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선한 기름입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은 변화가 왔는데 나그네를 환대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저희가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신선한 기름으로 여러분을 환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8장 1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수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너에게 이삭이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드디어 이삭을 탄생시키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8장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믿음되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나님의 역사는 전무후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나이입니다. 나이. 우리의 지금 상태를 보십시오. 사라의 상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환경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돈 막 성령 충만하면 돈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신앙이 가면 갈수록 현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막 너무 성령 충만 집회에서 막 이 세상은 돈으로 안 돼요. 이 사람은 아직도 깊이 모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안 가르쳐줘도 이 현실 속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니까 그들은 무일푼으로 각 나라에 가서 그 시대 그 경제를 장악한 거예요. 어떻게 경제를 장악했습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는 이미 우리 이 상태를 정확하게,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고 뭘 계획하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여인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말할 때에 자기들의 상태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 만나자 그 전까지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하게 산 거예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그 상황을 알고 자기의 상황을 늘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습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그 상황을 극복하라 그러면 극복의 축복을 달라 그러고,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8장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재미없는 삶이 재미있도록 다른 것을 통해 충족시키지 말라는 거죠.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사람 만나고 이런 것을 충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면 이 지루함을 방치해버리면 인생이 정말 그래요. 이걸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배로 이걸 한번 느껴봐야 돼요. 지금 그거를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진짜로 찬송 틀어놓고 계속 그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확실히 제가 메시지가 좀 틀려지지 않습니까? 한 달? 저는 확실히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상황,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창세기 18장 12절의 웃음입니다. 12장을 봉독해 주십시오. 12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웃었다는 것이, 저는 이 네 번째에서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속으로 웃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죠. 좀 비신앙적이었죠. 웃음이죠. 웃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자녀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것이 이삭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삭의 뜻이 뭔지 아닙니까? 웃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삶 속에 사라처럼 불신앙적으로 웃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웃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여기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렇잖아요. 이삭처럼 속으로 웃을 수 있어요. 불신앙이죠. 근데 실상 그래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18장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웃음을 주신 것이죠. 진정한 웃음. 저는 이 18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웃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진짜 이삭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당신 삶 속에 사라처럼
비웃음에 웃는 우리를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일생 동안에 이분에게 모든 걸 걸겠습니다.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이삭을 주신 것을 실질적으로, 이삭을 실질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웃음이나 진짜 이삭.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그런 가운데 혹시 사라처럼 속으로 비웃은 것 많잖아요. 근데 진짜로 주님은 실질적으로 마음의 웃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삭 자녀 만질 수 있는 웃음을 주었다는 거죠. 그 웃음이 있는 것을 조금 더 기도하시면 좀 크게 느끼도록, 모르고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저것이 내 삶 속의 이삭이구나. 저것이 내 삶 속의 이삭이었고 내게 웃음이었구나. 그것을 간증하십시오. 그런데 그 이삭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번제물입니다. 예배의 번제물이에요. 웃음, 그러므로 예배는 즐거움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진짜 이삭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자기는 너무 알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웃음이요, 주님이 주신 실존이요, 실체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요구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들으면서 예배의 즐거움으로, 우리는 예배의 즐거움, 그러므로 비웃음 속에 이삭을 주신,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이삭을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제 삶 속에 이삭을 주십시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 개척 몇십 년 동안 저도 사라처럼 속으로 비웃음이 있었는데 이삭을 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삭 때문에 웃었는데 그 이삭이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웃음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안에 비웃음이 있는 그 비웃음은 조롱이거든요. 십자가를 조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조롱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진정한 이삭 구원의 즐거움을 주신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 그러므로 복음의 이삭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십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진정한 예배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제물이 될 때에 지루하지 않게 되어지고 치료하지 않게 되거든요. 다른 것 빠질 필요 없이 그 즐거움 속에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 봉독해 주십시오. 이제 그 웃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십시오. 17절 19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웃음 다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17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놀라운 믿음이죠. 나로 말미암아 복에 받게 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기 18장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거든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계획이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진짜 이것을 하기 위해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깊이 기도하면 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될 것입니다. 이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거든요. 하나님의 도, 진짜 도, 이 깨달음은 중요하거든요. 깨달은 것만큼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질이, 사람은 아주 연약한 이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정말 놀라워요. 정말 진짜로 가난하면은 이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가난해서 깊은 돈을 깨나면 그 가난해서 배움이 많아요. 이 배움, 깨달음과 배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도 깨달음과 배움을 통해 정말 어떤 무한 삶을 사는 건 우리는 많이 느끼잖아요. 어떤 분은 그것이 상처가 되는데 어떤 분이 그 배움이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참 이상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여호와의 도예요.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도를 너에게 배우고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도가 아브라함에게서 깨우치고 배워져서 배움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도에서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획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깊은 기도하고 성령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이렇게 꼭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내게 깨우쳐주고 배워지게 하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이 지식이 아주 우리를 우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가 우리 안에 깨우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정치인들 맨날 싸워서 이제 실타리가 풀어가지고 완전 뒤죽박죽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풀라고? 진짜 지금 난해해요, 난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난해하는데 아주 쉽거든요.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면 거기서 거의 풀어져요. 그런데 이 배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꾸 음모론으로, 꼰수로, 언론을 통째로 왜 거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대하면 그냥 돼요. 진심으로 대하면 이것이 우리 여호와의 도에 깨우쳐지면 그게 되는데 이 가정생활에서 진심으로 대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도달하지 않아요. 이거 쉽고도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받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 땅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 봉독해 주십시오. 22절, 22절. 창세기 18장 22절. 예,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을 보여줍니다. 소돔은 죄악이 있는 곳이죠. 소돔은 우상 숭배가 있는 겁니다. 소돔은 동성애가 있는 곳입니다. 소돔은 말씀이 떠난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놀라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미 소돔 땅은 멸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곳에 의인 50명, 그 다음에 10명까지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흔쾌히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의 요청에 응답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명하기로 작정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 소돔 땅이 굉장히 보암직하고 문화의 도시고 그리고 성공의 도시입니다. 이 소돔 땅이 우리는 죄악이 있는 땅이라고 보지만 불신자 입장에는 이 땅이 성공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아브라함이 야, 이 소돔 땅은 우상의 땅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땅은 최고의 문화의 도시인데요.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소돔 땅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상 숭배고 저주의 땅이지만 믿지 않는 자의 땅으로 보면 최고의 번성의 도시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본능의 최고의 극치 있는 도시죠. 그리고 문화의 도시예요. 아주 본능의 도시, 보암직한 도시인 것입니다.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 그때에 저는 아브라함이 좋은 이유가 이 망할 것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이것이 즉시로 순종하고 믿음이 온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말한 그 소돔 땅은 죄악의 땅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풍성했기 때문에 자기도 성공했거든요. 지금 자기도 잘 나가요. 그때에 여러분 이 땅이 망할 것이다 할 때에 조금요 이렇게 말을 하지 하나님 맞습니다. 중보기도를 바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의인 30명만, 의인 10명만 벌써 이 감정적으로 아브라함은 망할 것이라는 것이 확 온 거예요. 여기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많은 목사님 만날 때에 소돔 땅을 소돔 땅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땅을 소돔 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할 땅을 보고 같이 그걸 공감하고 느낀 거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자기 이념, 자기가 생각하는 걸 소돔 땅이라고 생각하고 적을 망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가슴 아파한 소돔 땅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돔 땅을 볼 수 있는 상수리 나무이신 예수님과 오랫동안 예배하십시오. 상수리 나무이신 예수님을 오랫동안 교제하십시오. 뜻밖의 자기가 성공하다고 문화의 도시라고 육신의 최고의 기쁨이 있는 그곳이 소돔 땅이라고 말할 때 즉시로 아파할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잠시만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자기가 노력해서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돔 땅이라고 말할 때 즉시로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의가 뭐냐? 공의, 세상의 공의는 옳고 그름이거든요. 세상은 지금 공의를 쫓는 거거든요.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공의에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금 공의, 근데 이 공의가 말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면 이 공의가 참 좋은데 예수님 없이 공의에 들어가면 이 공의로 하나님을 인간이 심판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요. 이제는 지들이 세워놓은 것이 공의예요. 인간의 어떤 그 민주주의가 공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다수가 이미 다 공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착하고 선이다. 착하고 선이다. 이게 공의인데 지들이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가 소돔은 저는 지들이 보는 것이 선이다. 이게 공의인데 그것이 소돔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승복하고 항복할 수 있느냐? 저는 성경의 공의는 뭐냐? 바로 사랑에 굴복할 때에 느끼는 믿음이다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뭐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 죄다 말할 때에 아멘 할 때에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완전히 굴복하면 제가 만약에 목회를 일생 정말 아름답게 했는데 진짜로 남들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목회 40년 나 인정 안 해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 즉시로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다시 예수님 보혈을 만나라. 아멘. 그 50년 다 인정 안 해요. 아멘. 그러면 인정 안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한가 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 살아서 죽기 직전인데 너는 가짜야. 그러면 가짜예요. 그 가짜 앞에 나는 사랑을 느끼고 왜냐? 하나님이 가짜라고 말할 때 내가 아멘하고 회개해야지만 살거든요. 그때 나는 아멘하고 아멘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가 공의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의의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사랑 앞에 굴복함으로 아니라고 말할 때에 아멘할 수 있는 공의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이 공의가 당신 마음의 최고의 선이 되십시오. 이 공의가 당신 마음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때 로마서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나니 드디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이 죄악의 땅이다 말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공의에 순종하면 멸망하기로 작정했으나 한 인간이 상수리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사랑 앞에 굴복한 최고의 공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님은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로 그를 초청하십니다. 의인 10명만. 그때에 주님은 그 의인 10명을 외친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래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의 초청을 받으십시오. 선교사님이 그 땅의 우상 숭배 땅에 가 그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선교사의 기도에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한 심판의 기준을 변경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에서 복음을 만나십시오. 중보자의 부르심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땅이 소돔 땅이었으나 오직 의인 10명은 없었으나
이 땅에 선교사님의 부르짖은 중보 기도를 통해 소돔 땅은 다 망했으나 4명은 살아남습니다. 로제처 딸 2명, 4명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소돔 땅이 다 망해서 다 끝난 줄 알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땅이 망했다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이 중보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상수리 나무신 예수님처럼 정말 예배하고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 땅이 소돔 땅인데 이 땅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소돔 땅은 결국 망했으나 4명이 살아난 것처럼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4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소돔 땅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소돔 땅인 것입니다. 소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보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자가 기도하면 4명이 살아남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중보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중보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중보의 영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축복하면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창세기 18장에서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